예배자 찬양과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널들이 한 번 더 소서.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우리는 찬양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 시간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8월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았고 또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랜만에 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환우 중에 나오신 권사님도 계십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또 이 문화촌 제일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옆에 계신 분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살피셔서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예배 자료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신 높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서로가 서로 간에 주었던 상처와 실망들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독 끔찍한 뉴스들이 많았던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을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절망과 슬픔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8월의 무더위 속에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가정,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수련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시간마다 베푸신 크신 은총으로 모든 수련회를 큰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학생들이 수련회에서 배우고 느낀 하나님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토록 주님 기쁨되는 믿음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작년부 성경 캠프를 떠납니다. 그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기쁨 있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 부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귀한 섬기에 앞장서는 김기수 집사님, 최범수 집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협력하는 손길들에게 복 주셔서 공사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시간 병상에 계신 유기정 권사님, 서순분 권사님,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사랑으로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이신 곽혜덕 권사님, 서순분 권사님, 그리고 김성철 집사님, 그리고 허정자 사모님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기를 원합니다. 수술한 부분들이 잘 아물고 새 힘 얻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치료 중이신 최명자 권사님 잘 이겨내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상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맡기신 양무리를 목양하고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항상 청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풍성한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의 이름만이 빛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기관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34주차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역대하 말씀과 이제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말씀 그리고 시편 말씀을 함께 통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경 캠프를 갑니다. 우리 신청해 주신 분들은 다음 주 주일에 가게 되고요. 다음 주 주일은 오후 예배를 교회에서 따로 드리지 않고 성경 캠프 장소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좀 전에 이제 광고도 그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우리 이제 지하에 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어린이 부서실을 좀 새롭게 꾸미면서 2층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부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실과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때 그 청소년 부서에서 드럼 치고 찬양하는 소리가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너무 들려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 부서가 이렇게 예배실을 좀 바꾸면서 예배실을 좀 손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실 손 보는 데 있어서 우리 재직회가 필요해서 다음 주에 임시 재직회를 이 안건과 공사와 또 예배실 변경건에 대해서 같이 좀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아마 1층 카페에 가보시면 지난주에는 이제 성경학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어린이 부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당분간은 1층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나 이렇게 있으니까요. 좀 서로 같이 좀 서로 양해해 가면서 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번 주 중식은 허정자 비권사님께서 해접해 주시고요. 교우동정에 우리 결혼 광고가 있는데 조금 날짜가 이른데요. 인사로 오면 다시 한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람자매가 9월 16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를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 앞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열매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순서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죠. 먼저 할 걸 나중으로 미루거나 나중에 해야 될 걸 먼저 하다 보면은 순서가 꼬이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뿐만 아니라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6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 우리가 구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지만 그 필요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순서와 함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라는 겁니다. 때. 때에 맞게 말하고 때에 맞게 행동하고 때가 맞아야만 모든 일이 잘 순탄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3장 3절이 나왔네요. 화면에 3장 1절부터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많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때가,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일할 때 이럴 때도 얘기지만 쉴 때, 돌을 던질 때, 돌을 모을 때, 그리고 찾을 때, 잃어버릴 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꿰맬 때도 있지만 찢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때를 맞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하면, 일해야 될 때 쉬고 쉬어야 될 때 일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셨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사람에게 하게 한 것은 안식이라는 사실. 그래서 안식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되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에 또 이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의 확장인, 안식일이 확장되어서 안식년이라는 이 안식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안식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안식년은 그 땅에다가 6년 동안 파종을 해서 6년 동안 소출을 얻었으면 7년째는 파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또 과수,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이야기되어지는데 그 포도나무를 6년 동안 가꾸어 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따서 먹었으면 7년째는 가꾸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럼 내버려 둬도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무엇인가가 땅에 떨어진 씨로 말미암아서 자라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관리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그 자라난 것은 그 맺혀 있는 포도송이는 너가 가져가지 말고 모두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남종이든 여종이든 품꾼이든 객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것을 얼마든지 따고 수확해 갈 수 있도록 너가 기르고 있는 가축도 먹을 수 있고 들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이 레위기 25장은 레위기 23장부터 시작했던 절기에 대한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7가지, 8가지 절기를 23장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두 절기를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앞의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 이 두 절기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절기의 기간이 다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은 하루 혹은 일주일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절기가 하루나 일주일 정도입니다. 근데 안식년은 장장 1년입니다. 1년. 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에 여러 이방의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도 각각의 절기가 있고 때로는 특별한 절기들을 그들은 지킵니다. 특별한 절기라고 하는 건 왕이 즉위식을 갖거나 혹은 결혼을 하거나 혹은 또 왕의 장례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애도의 기간 또 축하의 기간을 선포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1주, 2주, 한 달 이내로 다 끝나지 1년을 절기로 지키는 1년을 특별하게 어떤 의미로 지키는 규례는 절기는 없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희년 같은 경우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있는 건데 안식년과 희년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식년으로 1년을 쉬고 났는데 희년으로 그 다음에 또 쉬어야 돼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 희년 노동도 그치고 농사도 그치고 사람의 일도 그치고 사람도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하는 이것이 안식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쉼과 안식의 1차적인 목적이 있긴 하지만 쉼과 안식 그 자체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쉼과 안식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쉬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와 이 관계들을 새롭게 세워나가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껄끄러운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이 안식년을 통해서 다 풀어져야만 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만 할 것이고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부흥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삼아야 된다. 쉼과 안식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절기는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절기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절기는 하루가 되었던 일주일간이 되었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초막절 같은 경우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기거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걸 몸소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절기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매년 반복해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안식년은 조금 다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은 실제로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부흥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하루면 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한번 체험하는 건 일정 짧은 기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의 부흥을 이루는 건 짧은 기간에 되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나아가서 말씀을 보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면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1년이라는 긴 기간을 그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년이 영적인 성장만을 위해서 오로지 그 한 목적을 위해서 쉼과 안식을 허락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이 함께 안식년에는 주어집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면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 여기 말씀에서 보면 이게 7째 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식년에는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변제해 주라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돈을 빌려간 자가 있으면 그 돈을 그냥 탕감해 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가 되었든 부득이하여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서 종이 된 자거나 혹은 어떤 빚이나 다른 일 때문에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너희 동족이 있거든 6년 동안 너에게서 일을 했다면 7년째에는 그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해방시켜 줄 때 제가 12절만 읽었지만 뒤에 13절, 14절에 가면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서 그를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년에는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과 부흥,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일, 그것을 실천하는 일도 안식년에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신앙적인 부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펼쳐 주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그들도 어떤 경제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식년에 있어야 하는 일이고 안식년을 이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땅에서 얻는 소출, 작년에 그렇게 많은 소출을 얻었으면 올해 못해도 꽤 괜찮은 소출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일하지 말라고 해서 일을 안 하더라도 이미 뿌려져 있는 것, 이미 심겨져 있는 과수에서 딸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게 있는데 내 땅이고 내 나무인데, 근데 그것을 소출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소출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모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변제해 주라는 겁니다. 아니, 이자는 안 받아도 원금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변제해 주라고, 면제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건 그 사람이 무엇인가 갚아야 될 것들을 갚지 못했거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를 주인으로 삼은 그 주인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을 겁니다. 그래서 6년간 일을 했습니다. 6년간 일을 하고 7년째 그를 해방시켜 줄 때, 아니 자기가 들어간 돈이 있는데 6년 동안 그것들을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받지 못했다면 해방시켜 줄 때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냥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6년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산해서 그만큼의 충분한 후히 주어서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됐든 주인의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물론 채무자의 입장이거나 노예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혜택이고 은혜겠지만 반대로 주인과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다른 이들이 받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안식년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입니다.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는 이 말씀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축복을 받고 뭔가 더 이익을 얻고 유익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려면 일단 시작부터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 말씀을 지킬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년도 지켜야 되는데 안식년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손해를 보면서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희생과 손해. 분명히 내 것이고 내 수고입니다. 내가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돈을 빌려줬고 다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해야만 하는 것. 꼭 그렇게까지 포기해야만 하나? 빚을 이자는 탕감해주고 그냥 원금만 받으면 안 되나? 아니면 원금도 그냥 50%는 탕감해주고 50%만 받으면 안 되는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다 탕감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꼭 그렇게까지 순종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의 고민일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그들도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기의 사유재산을 늘렸고 자기의 것들을 만들었는데, 땅을 늘렸고 종을 늘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근데 그걸 다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마 어떻게 하지? 지킬까 말까 고민하다가 서로 묵인하에 지키지 않고 넘어갔을 때가 많을 겁니다. 못 지키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 말씀을 두 군데 볼 텐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미 그게 증명하고 있는 일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과 35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볼 텐데, 이제 여기 있는 이 성경은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제가 왜 새번역을 하냐면 새번역이 더 정확하게 확 와닿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 34절과 35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새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끌려가며,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잠시만요. 34절. 레위기 26장 34절 그때야부터 시작을 하네요. 다시 저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게 좀 다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4절인데, 너희가 원수의 땅에 끌려가면 너희의 땅은 쑥밭이 되리라. 그동안의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제야 숨을 돌리며 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35절은 너희가 여기에 사는 동안 안식년에도 쉬지 못했던 땅이 쑥밭이 되어 있는 동안에 쉬게 되리라. 원수의 땅에 끌려가고 그 땅이 쑥밭이 된다. 이게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유대 땅은 쑥밭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지난 시간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레미야에게 말한 겁니다.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돼서 쑥밭이 되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땅이 누려야 되는 70년 동안의 안식년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사는 기간 동안,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안식년을 지켰을 때도 있겠지만 지키지 못한 날이 490년, 약 500년 가까이가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린 거죠. 500년 동안 안식년을 7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나라를 멸망시켜 버려서 포로로 끌고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려가지고 그 땅을 강제로 안식케 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예레미야서를 보면 안식년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유대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는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죄악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따르고 지켜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따르고 지킬 때에는 오늘 안식년처럼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데,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지고 마실 것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실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식년에 소출이 없다고. 희년까지 붙으면 2년간 소출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뭘 먹고 사나요? 당장 걱정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40년간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땅에 소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과수에서 열매를 따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었습니다. 40년을 먹는데 그들의 몸이 쇠하지 않았고 그들의 옷도 낡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40년을 경험한 겁니다. 40년에 비하면 2년은요? 2년은 3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물론 그 이상도 더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2년, 1년, 아니 단 한 달도 두 달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만 따져도 40년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거기에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고 그들이 귀환합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식년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언제까지 등장하냐면 AD 1000년 가까이 십자군 전쟁 직전까지 유대인들이 안식년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70년을 통해서 지난 500년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이 70년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는 것.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서 그 안식년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안식년을 지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땅을 쉬게 하고 땅을 놀린다?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지 그 땅에서 소출을 내는데 한 번으로 부족해서 2모작, 3모작을 할 수만 있다면 2모작, 3모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만들고 비료를 주고 소비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더 많은 소출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량을 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죠. 더 맛있는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되는 듯 하지만 좀 지나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 과일 중에 그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 비슷한 과일이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것이 처음 포도인데 이름이 이상한 이름이었고 그때 그 이상한 이름의 열매를 하나 먹었을 때는 제 기억에 엄청 달았습니다. 뭐 이런 과일이 있나 할 정도로 달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샤인머스켓은요 그냥 달달한 정도입니다. 단맛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지 포도보다도 단맛이 강한 것 같지 않습니다. 변한 거죠. 지력이 떨어져서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바뀐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쉬게 하지 않으면 땅이 산성화되고 지력이 떨어져서 그 열매가 예전 같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섭리에서 어긋나게 우리가 땅을 집게 만들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땅이 병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엊그저께 이제 그 원자력 오염수가 방류된 것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연에 해가 될 것이고 그 해는 사람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안식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안식년을 지켜내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손해를 감수하는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구약시대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구약시대의 말씀은 이랬는데 우리와는 상관없는,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면 그러면 이도저도 할 수 없는데,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분명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깨닫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방법,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방법들. 이 안식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아니라 그 땅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작권, 청지기로서의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 땅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얻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 것이고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땅만 아닙니다. 땅으로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땅뿐만이 아니라 나의 몸도, 그리고 나의 재능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게 주어진 능력도, 내게 주어진 물질도, 내게 주어진 가족들과 내게 주어진 자녀들도, 또 내게 주어진 교회와 내게 주어진 사회와 이웃들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에 그것들을 누리고 만나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복된 것도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리 화와 같은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앞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인권, 그것이 종이라도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가진 자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7년에 한 번씩은 그 부를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곡식을 베고 떨어뜨리고 과수를 따고 남겨두어서 나누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아예 한 해 동안은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수확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수확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땅에 있는 그 한 해 동안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없는 사람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누가 되었든 그 땅에 있는 것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두는 겁니다. 그게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안식년에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한 해 동안은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어서 빚을 져서 노예가 되었더라도 그 해에는 자유인이 되어서, 또 자유인이라 하는데 그냥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유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6년 동안 수고한 것을 한몫 챙겨서 자유를 줘서 다시 삶을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해, 그게 안식년인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식년은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해의 소출이 없어도, 두 해의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 그것 하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것 하나면 얼마든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는 세상에는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을 빨리 깨닫고 그 방식을 따라가면 그러면 길이 열리고 순탄해지고 승승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보면 세상의 방식과 이 하나님의 방식이 똑같으면 좋은데 충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넓고 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그 문이 좁고 길도 협착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년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과 함께 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고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손해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손해가 크면 내가 손해보는 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내 삶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우면 그러면 안식년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견딜 수 있으면 그러면 안식년을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년을 통해서 주님을 더 크게 여기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 문화천지일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년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정관을 보게 됐습니다. 전에 이제 교회 정관을 좀 살펴볼 일이 있었는데 그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 정관에 이 안식년 규정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정관에는 6년간 심우하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당회의 결의로 안식년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내년이 7년째입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건 마지못해 지켜야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못해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마지못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주일 성수 마지못해 와서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키고 그래서 지키라는 표현보다는 누리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안식일을 누리는 겁니다. 주일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를 누리는 겁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손해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누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을 감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이제 추석이 있죠. 추석 연휴 빨간 날이 있습니다.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쉬는 날 왜 기다립니까? 누리기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안식년,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날,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그 쉼과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식년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인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인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넓은 길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좁은 길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손해보고 희생해야 한다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서라도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끝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끝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일의 말씀, 안식년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쉴 수 없는데 어찌 한 일을 죽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잠시도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 어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보다, 우리의 건강과 부함보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시고 하나님이 더 아버지 하나님 있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을 따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루가 되었든 한 해가 되었든 두 해가 되었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삶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만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며 실천할 수 있는 또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믿음으로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성중창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여성유창단 이제 다 돌아가면서 솔로들을 하시나 봅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셔서 잘 섬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함께 일어나셔서 3절 한번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은 손해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 손해와 희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 그의 마음에 또 그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기에 힘쓰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니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고개 숙인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와 전쟁과 지진과 수재와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